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하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 때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울 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한 전도자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시골 마을에서 참 바싹 마른 원숭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삐쩍 마르고 너무 초라해 보여서 측은히 여긴 이 앤드류가 그 원숭이를 데려다가 돌봅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가끔 가다가 괴상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막 기겁을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강권적으로 이 원숭이를 잡고 주위를 살펴봤더니 목 주위에 철살줄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원숭이가 새끼 때 누군가가 이 철살줄로 묶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새끼가 이제 주인을 잃은 상태에서 그 목에 매인 이 철살줄이 끊지 못하고 있어서 몸집이 자라나다 보니까 그 철살줄이 그 목살 주위를 파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가 그 목 주위에 있는 털을 다 깎아내고 그 철살줄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화색이 돌고 막 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상처로 안고 살던 그 아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도 잘 먹고 활동도 잘하고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당한 상처, 지금까지 내색하고 있지 않지만 끌어안고 살던 이 상처를 치유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상처 안 받으셨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살아온 만큼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에 행동에 부모의 그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또 동기들에게 또 학우들에게 선생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결혼해서는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 상처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고 싶을 만큼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처의 근원이 뭐냐? 죄의 뿌리예요. 무시, 모욕, 배신, 나쁜 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악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반대로 수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도 독소를 들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든 받든 간에 이 배신, 무시, 모욕 이런 것들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는 이 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했다고 해서 피해자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무시를 당했잖아요. 내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인간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주 화가 나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강팍해지고 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돼. 이게 바로 이 부정적인 요소, 죄 요소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시를 못 받아들여요. 모욕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란 죄의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요소, 죄의 요소들이 내 마음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팔자련이 하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냥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이든 고등학교 때 받은 상처이든 부부 생활에 받은 상처이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처이든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왜 치유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하느냐?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육체적 질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게 되면요, 화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얹힌 것처럼. 어떤 분은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상함을 줘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생겨서 막 혈압 치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 치수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이 육체적인 상함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상처가 심하면 자기 장기까지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상처를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가? 정신적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 이런 것도 다 상처예요. 왜 우리는 또 상처를 치유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의 기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요. 아주 괴팍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저절로 아물게 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마음의 상처는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낫지 않아요.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듭니다. 저는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너무 아픈 적이 있어요. 한번 너무 아파서 책상에 엎드렸는데 선생님이 자는 줄 알고 밖으로 나오라 그러더니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만 이유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따귀를 7대를 때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그거를
예수 영접할 때까지 치유가 안 됐어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 성생이 막 물어뜯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한동안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점점 지금요 그분 생각하면요 음악 선생이 아직도요. 괜히 국률한 이게 안 됐다는 생각하고 국률한 생각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기도 되고 가끔도 화가 나죠. 그러나 또 그게 또 치유가 되고. 여러분 상처는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20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평생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 상처는 더 심하게 되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곪고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맹장에 걸렸어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낫겠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맹장을 그대로 놔두면 복막염이 돼요. 그리고 복막염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골마 터져서 다른 장기까지 오염을 끼쳐서 장기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급기야 목숨까지 내놓게도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상처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기질,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정신상태 모든 것을 아주 병들 맞아서 괴팍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심지어는 정신병자, 정신파탄자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준단 말이죠. 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누가 어떤 좀 나한테 피해를 주면 확 나도 그 피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들이받거나 움츠러들거나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 어릴 적에 받은 상처든 하여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요소, 그 죄 요소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나의 인격을 병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딱 닥쳐오면 확 드러나요. 부부 싸움할 때요. 옛날엔 너 당신 나한테 이랬지. 또 그 얘기 또 꺼내. 그런 분도 있잖아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있는 아들은 자기 아내를 때려요. 이게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요, 내 수면 깊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건강해 보여요.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딱 되면 사람이 돌변해요. 그 부정적인 요소, 그 죄의 요소가 남아서 인격을 골마 터버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탁 건드린 순간에 그 고약한 냄새를 확 뿜어내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돌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만남도 어렵게 만들고 아주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살 먹은 아이인데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미국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얼마 최근에.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너 지금 그만 좀 해라. 그거 갖고 너 그만 좀 놀니까. 얘는 계속 문자 보내고 뭐 게임하고 가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안 나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다 잔소리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돼서 엄마가 그 핸드폰을 뺏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버리다 뺏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을 탔어요. 그래갖고 살인미수죄 1급 살인미수죄로 잡혔어요. 이게 지금 미국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 여자를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좀 날라리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너 그런 여자 못된 여자니까 사귀지 말라고. 잔소리 들린 거예요. 자꾸 얘기하니까 화가 난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인 것뿐만 아니라 토막을 냈어요. 여러분 그 여자 사귀지 말라는 게 죽일 일입니까? 그냥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건 정신병자다. 무슨 뭐 사이코패스인지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했는데 일기장에서 그 아들이 그동안 받은 상처가 수두룩 쌓였어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써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하면서 써놨어요.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바보 같은 놈, 밥값도 못하는 놈, 내가 너를 낳는 게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지질이 못난 놈, 병신 같은 놈. 저는 자랄 때 부모로부터 험한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욕을 한대요. 자식들한테 병신 하여간 얘기할 때마다 자식한테 막 욕을 하는 부모가 있대요. 그럼 그 아이는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인격적인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모두. 성경에 아이를 노하지 말라라는 게 그 핸드폰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아야 되는 게 노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거. 병신 같은 놈, 싹시 노란 놈, 너는 네가 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쌓였다가 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니까 고약한 냄새를 뿜어내는 거죠. 칼을 끓여갖고 찌른 거예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울한 것 같고 애가 소심해 보이는 거지만 그 치유가 안 되니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런 유명한 작품을 써서 노벨상, 플리처상을 받은 세계적인 명작가 해밍웨이 아시죠? 그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살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최근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살했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 그는 왜 그렇게 세계적인 흉악자가 되고 살인 범죄자가 되었는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적에 굉장히 명석하고 뛰어나서 아주 유망주로 꼽혔대요. 제가 분명히 세계에서 아주 영양교체로 그냥 꿈나무다. 아주 특별한 애였어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행상을 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은 집을 비우고 어머니는 그 가난과 외로움에 못 이겨서 돈 많은 유대인 남자에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여자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내 생각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의식하든 이익하지 못하든 간에 그것이 그 부정적인 요소가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병들게 만들어 놓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네 번째로 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가? 상처가 곧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아주 사소로운 얘기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를 따귀를 때린다, 그럼 또 저는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때려보세요. 어떤 거 상처. 어떤 분은 달라스에서 한 분이에요. 지사님이신데, 지사님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네요. 좀 닦으셔야 했는데 기분 나빠했던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이빨에 고춧가루 꼈던 무슨 상관이냐고. 이거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또 어떤 분이 이랬대요.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절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지사님 좀 앞으로 나와서 좀 이렇게 좀 땡겨서 앉아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어제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왜 이래라 저래냐고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 제가 이 케이스를 했지만 어떤 엉뚱한 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말에도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안에 상처가 있구나. 우리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 아내라, 제 누님이죠. 제 누님은 교회 갔다 오면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옷을 입은 것 갖고 늘 얘기를 한대요. 저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러니까는 꼬먹게 입고 가면 무슨 초상 났냐고 그러고 좀 화려하게 입고 가면 어디 술집에 왔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에게 누님이 전도사거든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 하긴 맨날 그 교회 갈 때마다 거울 앞에서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상처인 거예요, 누님은요. 그래서 그게 치고 안 되니까 누가 옷 얘기만 하면 막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처는 반드시 치워야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왜 우리는 상처에 치유가 돼야 되냐? 사단이 우리의 상처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죠.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를 보면요, 왕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묵뱀성에 나와서 창화를 해요. 그러면서 영접을 합니다. 이렇듯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과 함께 돌아옵니다.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 문백성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뭐라고 꽃을 뿌리며 찬양을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공을 세웠다 이거죠. 참 안타까워요. 좀 생각 좀 하시지. 왜 여자분들은 이렇게 주책스럽게. 그 옆에 왕이 있는데 그럼 좀 적당히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 왕 놔두고 제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으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째지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이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는 말은요, 감정이 크게 상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크게 상했다는 얘기는 곧 상처가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음속에 이 내적 상처가 커지니까 그 후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8장 9절. 그 후,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때 사랑 눈빛을 주목했겠습니까? 불쾌하고 직심이 노했는데 시기와 질투로 저놈이 어떻게 할 건가? 그때부터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저러다 저놈이 내 자리를 꿰차겠지. 지켜본 거예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사무엘상 18장 8절을 중간에 끊었는데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저러다 저놈이 나라까지 챙겨 먹겠다. 쉽게 얘기하면 저놈이 내 자리를 차고 깨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0절,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라. 상처가 치유지 않으니까는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사울을 힘들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 하나님과 악신의 그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아무리 날떠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날떠도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 악한 영이 노리고 있다고 그 마음에 들어와서 힘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상처에 힘있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 거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이 사울이
그것 때문에 사울에 대한 그 시기의 질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고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이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사단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워야 돼요. 오늘날에도 내 내적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사단은 그걸 힘있게 이용합니다. 아주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들게 만들고 나쁜 계획을 생각하게 만들고 아주 자기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앉아서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에서 자꾸 그냥 화난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내한테 섭섭한 얘기 들으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거를 말을 그때는 막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음미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내가 나한테 왜 이런 말 했지? 날 무시하는 건가? 하면서 배생하는 게 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기분 나쁘다. 그럼 물떡 무릎 꿇고 일단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요, 참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께 막 짜증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나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난 일이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섭섭한 말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원망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대적 상처를 치유하자면 나도 병들게 만들고 상대방도 병들게 만들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주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6번째로, 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가? 상처가 낫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난 부분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아주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새로 꿰맨 자리는요, 절대로 잘 안 터져요. 그 주위가 터질지 몰라도 꿰맨 자리는 잘 안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픈 곳이 치유가 되면 좀 사람이 성숙해지고 좀 발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치유가 되면 그 말에 웬만해서 상처 또 안 받아요.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상처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저 따귀 한번 때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저 상처 이제 안 받아요. 뭐 이제 그거에 대해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유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좋은 글이 있는데 한 소개할게요. 보시죠. 딱딱하게 굳은 국수는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진다. 그러나 뜨거운 불에 삶은 국수는 몰랑몰랑해지고 부드러워져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강팍하게 돼서, 인격이든 성격이든 강팍하게 돼서 툭툭 부러지고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내가 상처가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치유가 되면 사람이 부드러지고 온유해지고 성숙해지고 섬기고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가 돼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어 행복을 불러오고 기쁨을 불러오고 평화를 불러와 그 행복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치유되느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상처를 내어놓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죄악과 허물과 상처가 주님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분께 내어놓으면 해결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솔로 찔림을 받고 가시관으로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못으로 찔림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해서 수치를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상처는 죄의 결과라고. 부정적인 요소, 죄의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 머무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요소, 죄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슬퍼하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슬픔을 대신해서, 나의 아픔을 대신해서, 나의 상처를 대신해서 그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으면 치유를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나를 대신해서 찔림을 받으신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진리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니 여러분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과 아픔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내적 상처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아픔, 상처를 치유해 줄 걸 믿습니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픔을 당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시죠.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강고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 강고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당하기 힘든 이 아픔을 당하셨어요. 멸시라는 거죠. 그게 왕따라는 거죠. 찔림이라는 거죠. 상함이라는 거죠. 못자국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당했느냐?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상처가 죄의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에 죄의 요소가 있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상처란 이 부정적인 요소를 받아요. 대못에 찔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인격적인 모독,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분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 모욕에도 다 참으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똥 냄새 나는 아주 초라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아주 넉넉한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말똥 냄새가 나는 초라한 곳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에게 죽일까봐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유혹이래 제가.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것도 상처 아닙니까? 자라서 고향으로 갔더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밀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처예요.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갈 때는 호산나 우리 왕이여 하다가 돌변해서 죽이라 모든 게 상처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상처는 뭐냐?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요? 죄인과 하나님의 입장에 쓴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게 상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상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었다. 믿습니까? 그분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만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전혀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느냐? 나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자랑이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써 전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고통,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도 안 돼요. 오히려 지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아십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야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무심하시고 외면하시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치유하셔서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서 기뻐 뛰는 것처럼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데 낫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덧입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상처를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아내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가 고통받는 이유를 안다. 너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안다. 너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안다. 나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지라 좀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 나쁘죠? 얼굴 못생겼다는 얘기. 몸매가 그게 몸매냐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잘 아셔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말하면 꽃미남이 아니었어요. 초라했습니다. 왕따 당했어요. 소외된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한 말씀 강조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떤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말 못할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내적 상처만큼은요, 내 가슴에 담고 짓누르다 해서 짓누러지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 탄식하고 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고백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시죠. 시편 32편 3절 5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이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예.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속으로 울고 내가 간음한 죄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만 그냥 안타까워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이 사해 주셨다. 이 말은 평화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돌아 누우라면 돌아 누워요. 싫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옷을 벗으라 하면 창피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약을 먹으라 그러면 써서 못 먹고였어요. 주사 맞으라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이런 분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죄악, 상처, 아픔 쏟아놓아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아요. 내 가정도 살고. 마지막 결론을 그래서 내립니다.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서양속담. 다 같이 시작.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서양속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봤어요. 근데 상처란 말과 이 별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영어로 볼까요? 상처를 scar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star. C가 T로만 바뀌면 빛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면 내 마음은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어두웠던 사람이 치유가 되면 밝은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내 주위 사람도 어둡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유가 되면 어두움의 상처로 있는 사람에도 빛을 던져주고 절망의 상처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상처가 치유가 된 사람은 품습니다. 포옹합니다. 이해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근데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상처 너무 많아요. 부모로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 꼭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